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읽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뒤에 원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춥지 않으시죠? 네. 제가 목이 자꾸 가래서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궁금하고 질문할 게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그 부분에서는 질문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함께 드리면서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성경을 읽다가도 궁금하면은 그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기도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적인 교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답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영이시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또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게도 부하가 있어서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인데다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들이 이 말만 하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핸들이 없는 자동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자동차 앞에 딱 가면 자동차가 문을 싹 열면서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운전대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앉으면 자동차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드림교회로 가자. 그러면은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데이터의 드림교회 자료를 검색해서 차가 대답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청주 율량동에 있는 드림교회로 갈까요? 그러면 그래, 거기 맞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간단 말이죠. 이제 출발을 해서 차가 많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사람이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신호등을 맞춰서 차가 나를 드림교회 앞에 데려다 주고 주인님 다 왔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를 내려준단 말이죠.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여기까지, 이 낮은 곳까지, 이 천한 곳까지, 이 더러운 곳까지, 이렇게 힘든 곳까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삼라만상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천, 수만, 수억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손수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가야 돼. 내가 직접 가야 돼. 그러셔서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사 한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 쥐새끼 한 무리가 있고 여기도 쥐새끼 한 무리가 있어요. 물론 실험쥐입니다. 이 쥐들을 키우는데 여기 있는 요 쥐 무리들은 어미 젖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다 먹으면은 엄마하고 딱 갈라서 분리를 해놔요. 그리고 여기 한 무리의 쥐는 어미 젖을 먹고 또 어미 쥐가 새끼들을 혀로 핥아줍니다. 예쁘다고 핥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거 플러스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젖만 먹은 요 쥐들은 비리비리하고 약해 빠졌습니다. 잘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어미가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사랑을 부어준 이 쥐들은 요 젖만 먹은 쥐들보다도 2배나 더 잘 자라고 2배나 더 건강했다 말입니다. 하물며 이런 쥐새끼도 만져주는 사랑을 느껴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쥐야 나와라, 호랑이야 나와라, 고양이 나와라, 개 나와라 이렇게 하셔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만드실 때 흙을 가져다가 그 흙을 조물조물 주물러요. 주물러고 반죽을 잘 해가지고 그걸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단지 빵만 먹고는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빵 플러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요. 만져주시는 사랑이 필요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환한 미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손잡아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알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까요?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주물르고 만져서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인류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봤던 질문은 하나님, 왜 처녀의 몸에 오셨습니까? 그냥 보통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가정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셨으면 좋을 텐데 왜 처녀 몸에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가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요. 이 교리를 우리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특별히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노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자기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아유, 난 이제 늙었어. 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노인네 흉내를 내려면 아주 힘들었는데 요새는 노인네 흉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흉내 낼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면 노인이야. 그래서 노인들은 늙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야, 노인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노인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빼빼 마른 뼈를 보면 어떻습니까? 뼈다귀. 뼈다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뼈들이 살까요? 아니, 뼈들이 살기는 무슨 뼈들이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절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살아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 뼈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마른 뼈를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희망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처녀는 남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처녀는 아기를 못 낳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에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뒤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판단하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말이야 그거 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보고 있는 그것들로 한정돼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단정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결정짓고 함부로 그건 어떻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못한다고 설레설레 아주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나는 늙었잖아요. 이제 나는 둔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가 40살 때 그때 힘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민첩할 때 내 머리가 쌩쌩쌩쌩 잘 돌아갈 때 내 말이라도 팍팍팍팍 나왔을 때 그때 부르셨다면 내가 혹시나 아멘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이겼던 거 아시죠? 여호수아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동정녀 탄생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왜 세상에 오시면서 아기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거는 마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다면은 힘이 센 장수로 오시든가 돈이 많은 부자로 오시든가 아니면은 높은 왕으로 오시든가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좀 덜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린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린아기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우리들이 비웃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맞박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요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조그만 녀석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내가 쬐끔하도 너보다 생일이 더 빨라 뭐 이러면서 대항하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리다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답을 아시나요? 어린 갓난아기는 엄마의 섬세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기 쉽죠? 실수하기 쉽죠? 병들기 쉽죠? 어린아기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막 아주 세심하게 극진히 보살피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해요. 이렇게 취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지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살살 가서 꼬시면은요, 애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금방 믿어주고
어린아이들은 죄를 또 금방 잘 짓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잘 부리고 싸우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어린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화장실 다니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예수님 뭐 이런 것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 것은 그것은 가짜 그런 그림자로 우리에게 본 거 우리가 헛것을 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단이죠. 그러나 우리들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는 아니 왜 어린 갓난아기로 오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약한 사람. 진짜 병들기 쉬운 사람. 진짜 죄짓기 쉬운 사람. 진짜로 몸이 아픈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마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통닭을 뜯으면서 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야, 네가 그따시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혼낼 거야, 조심해, 경고하시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혼내주시고 그리고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 두 부부가 7년 동안은 아주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로 갑니다. 집을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옷 갈아입으러 들어와요. 그냥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내가 잘해줘야지. 그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면 맛난 음식을 준비했다가 차려줍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서 남편에게 또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두 집 살림하느라고 힘든 것 같아서 또 피곤해 보이니까 보약을 잘 해가지고 보약도 해드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래도 또 나가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막 이 속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요?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아, 잘해주는데도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잘해주면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더럽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 몸은 남편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남편을 위해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남편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 여자가 날 이렇게 억지로 해주느라고 고생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평생 쇼를 하고 삽니다.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거짓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오셨어요. 몸뚱아리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그래도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질고를 앓으신다는 거예요. 병을 진짜로 앓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병을 앓으시겠어요? 그분이 왜 코로나를 앓고 나병을 앓고 그분이 왜 암에 걸리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텔레비를 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 옆에 가서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어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를 마련하고 겸손히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